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주 동안에 이제 감사 제목을 나누는 순서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감사 제목을 나누다 보면 꼭 빠지지 않는 감사의 제목이 일상 속에서 무탈함을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혹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광주에 뜻하지 않은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날도 너무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 하루에 뜻하지 않은 그런 아주 큰 참변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렇듯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게 있다는 것,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 중에서 쉽게 이러한 감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감사의 제목보다 불만이 더 커져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현실 속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로 우리는 때로는 심적으로 큰 억눌림에 갇혀 있기도 하죠. 문제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함없이 그 문제들이 계속 우리를 억누르고 아무리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해도 잘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한 문제들로 그 문제들에 갇혀서 무기력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 문제들, 이 인생의 억눌림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여러 문제들로 인해 그 억눌렸던 그 마음들, 그 삶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 둘씩 맞서 싸울 그 마음과 용기를 얻게 되었죠. 물론 모든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은 이러한 육적인 삶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숨이 멎는 순간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 문제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들을 시시때때로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는 한 가지 변한 것, 그것이 인생의 결말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를 억눌렀던 그 답답한 그 짐들이 이제 다 내려놓게 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최종적인 결말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단지 주님의 품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소망 없는 삶이 변화되어 기쁨을 얻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삶의 기쁨을, 삶의 소망을 품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봅시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참 부자연스러운, 부조화적인 그런 배경으로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오순절 강림 후 베드로 사도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광경, 새롭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광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간도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죠. 9시입니다. 유대의 시간으로 9시면 6을 더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몇 시입니까? 9 더하기 6은 15죠.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오전 9시에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에 한 번, 그리고 해질녘 전에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게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2번 있는 제사, 오전 제사와 이제 오후 제사, 그 오후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 시간인 이 오후 3시에 맞춰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가증을 하셨지만 여전히 구약의 율법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썼습니다. 하루에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중심은 어떤 의무적인 율법 준수, 형식적인 율법의 준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과 동시에 이웃을 살피는, 이웃을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성전 앞에 있는 이 부조화적인 광경을 묵인하지 않은 것이죠. 부조화적인 그런 광경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성전 들어가는 문 중에 이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요구하는, 좀 더 쉬운 말로 이제 구걸하는 그런 광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한번 한 장을 넘겨볼까요? 4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40세가 넘은 겁니다. 40년 넘게 걷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이 사람을 누가 성전문 앞에 두었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미문이라는 성전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구제하는 돈을 요구하였고 그 돈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생계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실, 그 현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그의 생계를 사람들이 구제하는 구제금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이죠. 이 당시에는 복지정책이 있다든지 어떤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과 발을 이용해서 땀을 흘려야지만, 노동을 해야지만 연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적자 생존의 그런 사회였죠.
그런데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이 부조화적인 광경은 이 사람이 성전문 미문이라는 곳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은 이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성전의 동쪽에 위치한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미문을 지나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나아가는 관문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미문이냐?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겉 장식은 황동으로 장식된 아주 화려한 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중문이었고 높이만 해도 23m나 되는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문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이 아름답기에 미문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화려한 문이기에 이 볼품없는 이 한 사람과 부조화적이다.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 미문이 어떤 문이라고요? 성전의 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미문을 통하여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유대인이라면 여인들도 이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자신들,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죄 많음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희생의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회복되었음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첫 시작, 그 관문이 바로 이 미문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기 마련이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더라도 이 성전을 미문을 지나기 전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 저를 아시죠? 저의 이 더러운 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이 희생의 제물로 말갛게 씻겨주옵소서. 그러한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 입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이 마음이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 구제금을 비는 그러한 자비를 구하는 모습과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사람은 다른 곳에서보다도 더 많은 구제금을 이 성전 앞 미문에서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을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더 많은 자비를 남겨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렀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죠.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사람의 생각은 그곳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성전 앞에 지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들리는 제사의 소리, 그 기도의 소리들,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보며 더 간절하게,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칠 수도 있었겠죠. 어떻든 이런 광경은 성전 미문 앞에서 참 부조화적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조화의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그 입구에서 인생의 벽,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그 연약한 인생의 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조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장소에서 인생의 벽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운 이 사람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김없이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제금을 구하였습니다. 선생님,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다는 것은 매우 주의 깊게 보다, 유의하여 보다, 뜻을 가지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다, 그냥 뭐야 그렇게 쳐다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생각을 가지고 자세히 살피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 부조화적인 광경을 그냥 예사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무엇인가 불안정해서 두루 살피면서 병적으로 꼼꼼히 들춰내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 미문 앞에 있는 이 구걸하는 이 안타까운 이 사람의 상황, 그 마음을 헤아리며 이 사람에게 시선을,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베다니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심도 이 병자를 예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이 사람에 대한 마음, 그 상황,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눈과 귀와 마음을 고정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주변이 얼마나 복잡했을 것입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며 서로 밀치며 여러 소리들로 아마 그곳은 아수라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는 이 병자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그가 벌써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시고 그에게 마음을 고정시키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동일한 것이죠. 그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 사건이 무엇이었다고요? 베드로의 설교로 6월절에 모인 유대인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많은 교제와 예배와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주목한 것입니다. 우리라면 어쩌면 3,000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성도에게 마음 뺏겼을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은 더 번잡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변화된 사도들은 이 한 사람을 주목하여 그들의 마음을 이에게 고정시킨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많은 군중들 속에서 한 사람에게 마음을 고정시켰듯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한 사람에게 마음을 고정시킨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 앞에서 삶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제를 요구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는 이 복된 소식이 들려진다면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그 소식이 전해져도 무방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살피고 이 사람에게 주목하며 마음을 쏟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그 한 사람, 우리들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통하여 주목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근본적인 질문을 가져봅시다. 정말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 성전 미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구하는 이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정말 필요한 소식일까요? 정말 필요한 이름이겠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생에서 무슨 의미로 그에게 다가올까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사건, 실제로 이루어진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봐야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구제금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자 이 사람은 무엇을 줄 줄 알고 베드로, 요한을 바라봅니다. 아, 더 많은 것을 줄까? 자,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구제금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 것이 돈이었습니다. 금전이었습니다. 자신은 이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고 지나는 사람마다 이 건조하고 더운 이 예루살렘 날씨 속에서 크게 목 놓아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지 않고 무엇인가 더 많은 금전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본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나에게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을 무엇인지 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나를 새롭게 한다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사실에 대한 소망, 나의 근본적인 삶에 온전케 되는 소망을 잊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자신의 삶에 소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저 근본적인 필요보다 그냥 눈앞에 닥친 근시야적인 그 필요가 그에게는 더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만이 아니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종종 그런 근시안적인 사고로 문제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좀 더 많은 물질, 아픈 부위가 회복되기를, 좋은 직장,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 어떤 근시안적인 것을 우리는 구하며 바라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 인생에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며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구하는 이 안타까운 인생 가운데 근본적으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그 소망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소망, 강구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마음의 평안, 말로만의 위안, 어떤 정서적인 용기, 그런 것을 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그 열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말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그의 수중에는 은과 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다르게 말하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그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들려줘야 될 이름,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이름이 무엇이냐는 의미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근본적인 그 필요, 온전케 되는 그 소망을 품고 또한 변화시키는 능력,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나사렛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 사람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은 단지 주술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그런 주문이 아니란 것이죠. 어떤 타전교에서 외치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무의미한 그런 주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이십니다라는 그런 선포인 것이죠. 물론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7절에 뭡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다. 그리고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힘을 주고 이 사람에게 그 힘이 전달되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이적, 이 놀라운 사건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유명한 사건이죠. 중풍병자 친구들이 들러매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지붕을 올라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침상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일어난 사람이 힘이 나서 일어나 자리를 든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가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것이죠. 놀라운 이적의 주체는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단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죠. 죄사함을 받고 온전해졌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앞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 사건의 이야기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그가 과연 누구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명령하노라.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단지 병 고침의 권세만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권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심판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외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이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 그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이 나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몸만 치유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하며 기쁨으로 변화된 것이죠. 온전한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에게 자비를, 나에게 섬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외침이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뻐하는 노래소리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 광경을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뛰어서서라는 것은 뛰어오르다. 우리 자녀들 청소년 예배 가면 뛰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역동적인 동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단번에 온전해진 이 사람입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성전 민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애타게 사람들에게 구걸을 외치던 이 자가 이제는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전 민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 아름다운 성전 미문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제사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광경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의 찬미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주의 희생, 주의 용서,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광경으로 변화된 것이죠. 삶의 문제로 안타까운 삶을 살던 이 한 사람이 온전한 기쁨, 온전한 삶의 목적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개인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러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3장 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서 사람들이 알았다, 알다라는 것은 깨닫다, 인식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인식했습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사람들에게 이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제금을 구하던 사람, 이 사람이 변화되어 걷고 찬송하던 사람이란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랬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다니, 걷다니, 뛰다니, 성전 앞 미문 앞에서 앉았는데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리다니 철저하게 이 놀라운 이적으로 사람들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고만 합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다, 이런 표현은 무엇인가? 신적인 놀라운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우리나라 표현은 그렇죠, 넋이 나간다, 정신이 나간 상태입니다. 얼은 상태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냥 멍하니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든 사건, 이것은 그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단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놀라운 사건이다, 그것이 아니죠. 바로 이들에게 놀라운 이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 6절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이사야의 말씀은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가 표적을 이루시는데, 그 어떠한 놀라운 표적이냐? 바로 고치심의 사역. 저는 자들이 이제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들이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 사막이 시내가 되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온전케 되는 역사를 이루실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 예언된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승천 후, 이제 성령의 강림 후 그 놀라운 증거를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며 이 사도행전의 사건은 끝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람들이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이적으로 놀라는 모습으로 각 사건들이 마무리됨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이 가지는 그 권세,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아들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사람만이겠습니까? 이 당시의 초대교회에서만이겠습니까? 물론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그 의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케 되는, 온전케 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증언, 그 증인, 증거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외적인 회복만이 아니죠. 우리를 전인적으로 회복시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의 삶을 저주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괴로움으로 일관되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됩니다. 삶의 목적을 찾고 내 인생의 기쁨은 감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의미,
내 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모태신앙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인생의 참 의미를 찾게 되고 무의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 속에서 감사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변화된 우리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보게 됩니다. 변화된 이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의 권세를 깨닫듯이 우리를 변화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이름의 권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찾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꼭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